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헌신예배를 몇 군데 설교하러 다녀왔었는데 한 청년부 헌신예배를 가니까 특성을 마치자마자 전부 다 장로님들 뒤로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께서 다 앞에 앉아 계시는데 다 뒤에 숨어가지고 청년들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난주에도 한 중고등부 헌신예배 설교를 다녀왔었는데 중고등부가 특성을 하고 나서는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 엄마 옆에 앉아있고 막 이래서 어딜 보고 설교해야 될지 참 헷갈렸는데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렇게 한 군데 앞에 모여 앉아주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자리 꼭 사서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헌신예배 설교를 맡게 되면 저는 이제 SFC 간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헌신예배 설교를 많이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갈등이 많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헌신예배를 드리는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부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어른 성도님들이 마음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헌신예배니까 어른 성도님들만 생각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번에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이 조금 되었었는데 준비하면서 그냥 중고등부만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단지 우리 교육자님에게만 또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함께 설교 가운데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남자라면 일생 동안에 한 번쯤은 해봐야 할 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편집을 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번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대학생들 앞에 서서 인생에 대한 강연을 연예인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국진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롤러코스터 인생이라는 주제로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그 강연을 했던 게 거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김국진이라는 개그맨이 있는 정도로만 알겠지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그 사람이 데뷔 때부터 얼마나 유명한 개그맨이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개그맨이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개그맨이었는데 멜로 드라마 주인공이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날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닐까요? 게다가 그 개그맨 이름을 딴 빵이 있었어요. 빵이. 국진이 빵이라고 해서 굉장히 옛날에 없어서 못 살 먹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빵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또 한때 그 사람이 이제 골프에 꽂혀가지고 어떻게든 프로 골퍼 돼보겠다고 애쓰다가 거의 인생이 몰락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방송에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출연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자기의 인생이 상승 곡선으로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나락으로 내려갔던 자기 인생이 또 때가 되니까 다시금 상승에 오르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니까 대학생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고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롤러코스터와 비슷하다, 청룡열차 그거와 비슷하다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뭔가 내 인생이 잘 나가던 날도 있었고 말 그대로 행복에 겨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또 돌아보면 험난했던 세월도 분명히 있었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고 특별히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정말 배고픔과 가난의 시절들을 다들 보내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타락이라고 하는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은 곧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또 이방 민족들의 문화, 제사, 또 가치와 방식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한마디로 이방화 되어가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이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평소에 그렇게 이방화
되고 싶어 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징계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밑바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회개를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오르막길에 오르게 하십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롤러코스터와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김국진 씨가 말했던 인생의 롤러코스터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국진 씨를 비롯한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날이 있으면 잘 되는 날도 올 것이다. 내가 지금은 조금 못 나가도 언젠가는 잘 나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며 그저 막연한 기대, 그저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야기하면서 롤러코스터처럼 다시금 상승 곡선을 타게 될 거야. 하지만 사사기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젠가는 이 시기가 끝나겠지, 언젠가는 내가 다시 잘 나가는 날이 오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특정 교회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뭔가 언론에서 안 좋은 일로 주목을 받는 사람이 이제 점점 이슈가 되면 그 사람 어디 교회 다닌다더라 하는 소문이 동시에 같이 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분명히 이 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겨냥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서는 점점 노방전도를 할 수 없는 대학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진주는 아니지만 서울에서부터 노방전도를 교칙으로 금하는 대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대, 말 그대로 고난의 시대, 롤러코스터로 치자면 거의 밑바닥을 지나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회나 공동체만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사시대 때 주변의 이방민족들이 늘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또 교묘합니다. 그렇게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성세대 어른 성도님들이야 대부분이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서 또 삶의 환경과 패턴이 이미 자리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들, 문제들, 특별히 신앙의 어려움들, 문제들도 다 겪어보셨고 또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하여서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때마다 새로운 어려움들, 또 새로운 문제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마다 신앙적으로도 새로운 문제들,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상승 곡선을 타는 데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오늘 부름받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적으로나 또 성도 개인적으로 마치 내리막길로 가는 듯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줄기 빛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드온이 부름받는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기드온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시대의 비슷한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 읽은 10절인데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신,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징계를 받을 만큼 타락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 아니셨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거기만 보더라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셔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또 광야로 들어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와서도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는 또 어땠습니까? 그들이 싸운 적도 없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꾸만 이방민족의 신을 섬기려 했던 것일까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때 말로만 보고를 하지 않고 직접 그 가나안 땅의 그 열매들을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송이 가지를 잘라가지고는 2사람이 들고 왔다고 합니다. 2사람이서 같이. 아마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포도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오늘 점심 때 나온 포도도 굉장히 크고 좋았는데 아마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좋은 이런 열매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화과와 석류도 굉장히 많고 풍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그동안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던 이스라엘입니다. 물도 없어서 자주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게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포도 본 적도 없을 것이고 석류 이런 거 말로만 들었을 것인데 지금 가보니까 눈앞에 굉장히 풍성한 이런 열매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알아보니 이 가나안 민족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할 그때부터 이미 이 풍성한 열매들을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보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이제 막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가나안의 풍요로운 소출들, 열매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현혹시킨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방인들의 신에게로 눈을 돌리게 만든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풍성함, 물질적인 부요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가나안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화려함입니다. 이건 사사기에서는 직접 기록을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곳곳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화려했는지, 또 꾸미는데 사치를 범했는지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반하여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민족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말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던 40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옷이 낡지도 않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셨다, 보살펴 주셨다. 그런데 한마디로 보면 옷이나 신발 같은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외형을 꾸미거나 할 필요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행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옷이나 신발에 메이커 이런 건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도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옷이 좋더라.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있었었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설교를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장신구를 다 떼어내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신구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 또 아니면 또 애굽 사람들을 따라 하던 그런 장신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작하면서 다 떼어버리라고 하시거든요. 장신구, 뭔가 꾸미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방 민족을 따라하는 행위였으며 아마도 이때부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그 꾸미는 것, 장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나안 땅으로 와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무엇이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특히 부유한 여인들은 몸에 치장을 하기도 하고 액세서리 같은 것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 옷도 뭔가 화려해 보이고 아마 외모나 피부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아내한테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샤워를 하고 나면 3초 내에 스킨을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 스킨을 제 얼굴에 팍팍 이렇게 뿌려줬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이제 1년도 채 안 가긴 하던데요. 광야에서 이 건조한 바람만 맞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물론 그 지역은 다 물이 부족한 건조한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착 생활을 하면서 물이 있는 곳에서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 어디가 더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이방 민족들이 훨씬 더 피부적으로 봐도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착 생활을 하면서 문화에서도 풍요를 누리는 가나안 민족의 분명 이스라엘 자신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화려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좀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맨날 동물들을 끌고 와가지고는 맞죠? 그 동물들을 무조건 죽여가지고는 피를 질질 흘리게 만들고 때로는 내장까지도 다 태워버리라는 거 하면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역겹고 냄새가 나는 제사와 다르게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뭔가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입니다. 막 불을 휙휙 돌리기도 하고 칼 가지고 뭔가 춤을 추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근동 지역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축제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쇼를 펼치던 그 행위가 뭔가 좀 화려해 보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화되었던 이유는 먼저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지닌 물질적인 부요함과 또 하나는 문화적인 화려함. 이 세상적인 요소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눈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이방 민족을 따라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의 모습은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부요함과 화려함의 문제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도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법이고 돈이 진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 아닙니까? 많이 가져야 한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반드시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차.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의 모든 기준이 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부요함이 교회나 성도들을 얼마나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저 역시 사역자이지만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 자신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또 이제 식구가 생기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것이 저 혼자만의 불편함이 아니게 되어버리니까 더 불안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이 시대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물질의 부요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함에 대해서는 또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이 화려함이 얼마나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지 모릅니다. 얼짱이니 몸짱이니 외모를 나타내는 유행어들이 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요? 훈남, 훈녀 이 정도는 아시죠?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간지작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배완얼, 세젤예 하나도 모르시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시대가 지난 유행어입니다. 이거 다 근데 외모를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저도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의 얼굴과 몸매를 표현하는 이런 현대어들이 왜 자꾸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개성이라는 이름 하에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것이, 남들보다 차별화되는 뭔가 화려하고 멋진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유행이라는 게 왜 있는 것입니까? 결국 남들보다 문화적으로 처지는지 앞서는지 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 유행, 패션이든 물건이든 유행하는 것을 나만 가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뒤처져 보인다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제가 설문조사한 통계를 하나 살펴봤는데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제 유행에 대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눈여겨본다가 2001년에는 51%였는데 2016년에는 57%, 많이 상승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상승을 했고요. 유행이나 패션에 따라 옷을 구입한다? 2001년에는 23%인데 2016년에는 34%. 새로운 패션이나 유행을 곧바로 받아들인다? 18%에서 30%. 주위의 유행이나 대세를 따르는 것이 편하다. 이것도 30%. 매일 다른 옷으로 바꿔 입는다. 43%에서 54%. 옷이나 구두 등 뚜렷한 나만의 개성이 존재한다. 32%에서 42%. 나 자신을 꾸미는데 돈을 들이는 것은 아깝지 않다. 26%에서 44%. 생각보다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문에서 표현되는 문구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어쨌든 유행이나 패션에 민감한 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면 굉장히 아마 높은 수치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대도 문화적인 화려함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빛을 비추며 맛을 내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존재됨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부교함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화려함을 강조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보다 더 화려하게 살아서 세상마저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 던지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 뭔가 멋진 부르심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역시 기드온이네,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라, 부를 때부터. 근데 이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타작을 전혀 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TV에서만 봤지. 타작을 옛날 말로는 마당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당처럼 넓은 공간에 펼쳐놓고, 곡식을 다 펼쳐놓고 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당질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타작을 할 때 알곡을 가려 내려다 보면 껍질이나 먼지 같은 것이 막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보이는 넓은 곳에서 하다 보면 이 사사시대에는 멀리서 미대한 사람들이 보다가 뭔가 먼지가 난다 싶으면 저쪽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구나 해서는 또 쳐들어와서 밀을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좁으니까 어떤 자세였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작이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쪽 안에서 못했겠죠. 거의 손으로 이렇게 조심히 먼지 안 나게, 껍질 안 날리도록 그렇게 숨어서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아니 진짜 큰 용사라면 남들은 다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할 때도 자기는 막 펼쳐놓고 막 보라는 듯이 타작을 해야 되고, 남들은 다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 안 만나려고 숨어 다닐 때에도 자기는 우리 한번 반란을 일으켜보자,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그래야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한다면 아 진짜 큰 용사답네 싶을 건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숨어가지고 겁 많은 그런 모습으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사람의 기준으로 뭔가 갖추어져 있고 오래 준비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 쓰시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요함과 화려함을 계속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귀한 것이라고,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사사시대에 부요함과 화려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큰 용사의 조건은 세상에 말하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은 부요함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말하고 화려함이 없으면 뒤처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도 우리처럼 살라고, 너희도 우리와 같이 부요함을 좇으라, 화려한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서도 이런 세상에 미혹되어서 마치 부요함과 화려함이 괜찮은 성도, 괜찮은 교회를 판가름하는 기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과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에 그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부요함과 화려함으로 준비되었다고 해서 유행하는 것을 잘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고등학생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적인 가치를 깨달아서 세상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 가치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오히려 거꾸로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교회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잣대를 교회 공동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동일한 복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하죠. 큰 학교는 좋은 대학도 많이 보내니까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도 많고 그 가치대로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잘생기고 돈 많고 소위 잘 나가는 애들이 많은 집단을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학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집단에 나도 들어가 보고 싶다. 그 기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면 좋은 중고등부는 어떤 중고등부가 됩니까? 돈 많은 애들, 잘 나가는 애들이 있는 교회 중고등부.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의 가치와 교회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뭔가 다르구나, 우리는 뭔가 다른 존재들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를 포기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살 때는 그 누구보다 멋지게 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딱 주일에 교회 오면 그 누구보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처럼 살다가 교회 와서는 성도처럼 살게 되는 두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로 준비된 학생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들, 돈, 권력, 유행, 개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찾으시는, 요구하시는 요소가 아니라 대부분이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돈과 유행에서 자유하기는 힘들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은 늘 염두하시고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정말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중고등부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비록 부요함이 없는 가난한 삶이더라도 화려함이 없는 초라한 삶이더라도
성경이 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를 잘 분별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름받는 성도는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13절이 조금 길지만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3절 시작. 기드온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을 때의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들어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지는 태도만 생각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따질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기드온은 어떤 면에서 보면 따질 만한 것들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라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밝히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루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펼쳐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인데 지금 보면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얻어맞고 빼앗기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까? 지금 기드온의 눈에 들어오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정 제사장 나라라면 이스라엘은 뭔가 남달라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적어도 다른 나라에게 당하고만 있는 지금 정도는 아니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 아닙니까? 라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이 현실로 인하여서 해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를 죄로 지적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려 했다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라는 말을 할 때 감히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해 라고 지적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고 지금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방 민족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여호와께서 계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함께하지 않으신 것만 같은 그런 시대의 상황 앞에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애통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았다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망해가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장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원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비록 따지는 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 현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를 부르신 상황, 환경, 나를 보내신 지역, 나라,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때로는 하나님이 현실이 이 모양인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따지는 듯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 중에 4분의 1, 5분의 1이 교인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40% 이상이 기독교라고 하는데 한때는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기독교 초창기에는 학교와 병원을 세워가며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교회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한국 교회였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귀족들의 종교다 라는 식의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 하나님, 왜 시대가 이런 것입니까? 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아이가 부모에게 투정 부리는 듯한 그런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내 아버지시라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의 상황, 저의 모습은 왜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의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의 바른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찌 따질 수가 있느냐,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느냐. 네, 물론 그런 말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며 때로는 우리의 서운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도 있고 부모님께 따지듯이 때로는 부모님께 따지다가 더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만을 말하기도 해야죠. 중고등학생 여러분,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자리의 현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보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회통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세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과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한 2년 가까이 하고 마지막 모임에서 제가 시험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2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에 남는 것 아무거나 다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적어 가더라고요. 창세기 50장이나 되니까. 그리고 2년이나 배웠으니까 뭐 기억에 남는 게 한두 가지는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2번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이 왜 기억에 남느냐, 자기 삶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그게 기억에 남는 것이냐를 적어보라 했더니 2번 답을 제대로 적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한 내용을 적으라면 몇 자 적겠는데 자신의 삶과 연관을 지어보라니까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끝부분과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기도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순히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나에게 기적과 같은 표징을 허락한다면 그때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대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보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오전 오후 예배 참석 안 한다 하더라도 중고등부 예배 때 매주 듣는 말씀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일에 들은 설교나
모임에서 배운 말씀들이 여러분 주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목사님을 통해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과 평상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발견하며 안타까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10대 때 기독교 청소년들은 새학년이 되면 자기 반에 딱 가서는 누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장소가 없을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럼 모여가지고 항상 학교와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때 다녔던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자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반에서 누가 교회 다니는지 아십니까? 별로 관심 없으시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내 학교 생활, 내 공부, 내 친구 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내 신앙, 내 믿음, 그것이 나의 학교 생활과 별개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신앙과 평소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학교 생활 연결짓지 못하니까 내가 학교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분명 보이고 있고 그 모습을 내가 보게 되지만 그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애통함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듣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학교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곧 어두운 사사시대에 부름받은 기드온의 모습이었고 이런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드온처럼 나라와 한국교회 전체의 현실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쓰임을 받을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한 교회 한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대의 현실 앞에서 애통한 마음을 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모습을 처절히 맛보게 되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학교를 바라보며 성도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시대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부요함과 화려함, 유행, 그것으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거슬러서 성경적인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늘 새롭게 되새기고 선포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와 맞지 않는 시대의 모습, 나라의 현실, 이 땅의 교회의 모습, 무엇보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 5년 전쯤에 우리 기독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인생을 바꿀 만한 설교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몇 프로나 있다고 대답했을까요? 80% 이상의 학생들이
자그마치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80% 이상의 학생들이 인생을 바꿀 만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 그럼 그 설교를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제일 많은 퍼센트가 교회 수련회 같은,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 또는 담당 교육자의 설교가 또 80%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우리 아이들이 다 달려있겠네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결론은 교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수련회 한번 잘 선택해서 우리 아이들 한번 딱 보내면 평소에 교회를 잘 안 오는 애들을 어떻게든 수련회 한번 가서 앉혀놓는다고 얘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써가지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먹고 배우고 자라게 만들어야 이 애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문제를 함께 책임져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유혹 많은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시대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